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부터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긴 주간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머릿말과 같은 시간으로서 지금 현 시대가 이 주일 성수를 어떠한 개념 속에 주일 성수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과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것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이 약해지면 결국 그 본연의 모양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이 건축물을 올려 세운다 할지라도 기초가 약한 것으로 인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진리가 맞습니다. 정말로 기초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 시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와 명령이 매우 연약해지고 흐리멍텅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시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는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왔지만 단 50년 동안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본 질서를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매우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를 하셨건만 오늘날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짓는 것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오늘날은 동성애라는 끔찍스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이 성비를 구별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하는 창조 때 명령하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결혼의 계시를 오늘날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될 이 결혼이 돈과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희석되어 있고 타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계시하고 있는 선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미 반감과 저항을 갖는 풍토는 완전히 현 시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와 이 명령, 이것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대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너무나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결국 기초가 약해진 건물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시대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운 첫 기본적 질서와 첫 명령은 파괴되고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기본이 무너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 제도,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라는 이 기본 질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신 최초의 명령이라고 하는 6일을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라는 이 명령. 이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 제도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초의 명령이고 기본이 되는 명령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안식일에 대한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그 의도하는 것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겠죠. 특별히 안식일 준수,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고 세우신 원칙과도 같아요. 그러하기에 이 기본이 약해진다는 것은 머지않아 무너진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진 국가, 이 기본이 무너진 개인은 타락과 악의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 교수가 말한 것처럼 신앙 또한 기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세워지는 종교적 고백과 행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본 질서와 명령을 잃어버리고 거부하는 교회 시대는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도 기형화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유선자를 배양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썩은 땅에 씨를 심을 때 어찌 귀한 열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본이 무너진 것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어찌 지속될 수 있으며 기본이 아닌 그 위에 세워진 고백과 행위가 어찌 참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 신앙의 생명의 자태를 뿜게 하는, 또한 풍성케 하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열매여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와 믿음의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 준수,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성화라는 열매로서 성화를 맺기 위한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는 성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며 근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 문제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성화의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며, 그가 성화하고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간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이 시간을 통해 지식, 주일 성수 이런 것이, 이런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진작에 돌이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10계명 4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를 딱 완수하시자마자 하신 이 명령, 그리고 모든 율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안식인 준수를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유린하고 재조종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구별하신 한날에 대한 명령을 사람들은 무거운 짐짝처럼 여깁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을 6일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던 우리의 육체에 쉼을 주고 가족을 돌보며 집안 밀린 일을 하는 날로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름대로 이 시대 속이라는 겁니다. 성경 앞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식일 준수를 한 날을 구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주일 예배를 참여한 유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이 한 날을 구별하여 온 종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과 기도라는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보면서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고백한다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식일 준수를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가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안식일 준수는 현 시대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유린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며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간이며 뿌리며 열매가 되는 이 기본적인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마저도 구별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하루마저도 자신의 시간으로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과 거룩한 교회 역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가르쳐 왔어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은 일요일을 다른 날과 구별한 날로 정했고 일상적인 모든 문화활동을 멈추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성경적 관행을 멀리하고 있어요. 공중예배를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중에도 교인들은 일요일 아침에 잠깐 동안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이나 쇼핑이나 스포츠를 즐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팽배합니다. 예배는 잠깐이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정신에 팔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이 있으면 쉽게 주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시험, 약속, 고향 방문, 결혼식, 장례식, 온갖 세상의 일들이 있을 경우 주일을 구별하는 것을 그냥 제껴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비극이지요. 이것은 마치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 피곤을 더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상을 줘요. 또 그것이 보통 문화활동에 참여할 짬을 주일 성수가 박탈해 간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우리의 틀 속에 가두어서 이 틀 속에서 그 친히 본을 보여줬던 이 거룩한 날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요일 하루마저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남아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직장에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학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6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할애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그것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성경에선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5일째 근무가 이 5일째 근무 제도가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5일 동안 힘써 일하고 나서 토요일 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더 거룩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주일 예배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6일 동안 힘써 일한 다음, 5일 동안 힘써 일한 다음 6일 동안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 몸이 더욱 피곤해졌고 주일날 아침 더욱 피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적인 직장, 가족, 국가와 사회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느냐 할애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 제끼고 예배 후에 빨리 일상의 일에 전념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남겨두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우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과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친한 친구의 결혼식은 딱 한 번뿐인데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조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된 나를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주일 성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식일 준수는요,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오늘날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분명한 가르침들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며, 또한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기본적인 컨셉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오늘날 풍토 안에서 그 풍토에 휩쓸려 이 엄중한 명령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탁탁탁탁 고쳐요. 탁탁탁탁.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설픈 율법주의라는 지식을 알게 되어서 그 율법주의적 잣대로 주일 성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율법주의로 매도해버리는 흐름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고자 하고 훼손하고 있는 자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그날의 의미가 또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해야 될 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 중 하나로서 매우 중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 명령은 신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명령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게 명령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중요성을 깨닫고 신자는 더욱 지키도록 하셨어요. 또 이 명령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발돋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2번이나 특별히 매우 중요한 어떤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2번이나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지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썩어지고 희미해졌습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명령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것을 단지 여러 계명 중 하나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이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다라고 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지금과 같은 저주스러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 하나의 율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방종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또 옛 교회와 믿음의 선조들과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명령. 이 안식일 준수가 대한 변질된 사고와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성경적 태도와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변질된 사고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도 변질되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고 사는 방종스러운 신앙과 삶은 바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느냐로 결정된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를 성경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되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작이 방종을 낳아요. 이 엄중하고 최초의 명령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마땅히 따라야 될 이 명령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사안으로 딱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신앙은 방종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안식일 준수를 무거운 짐짝처럼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위선자여 거짓된 사람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옛 교회 가르침을 보면 성화를 향한 분투 있잖아요. 이 성화를 향한 분투의 시작점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를 막연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성화를 그냥 막연하게 정신세계에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성화는 거룩의 근본이며 뿌리가 되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화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이상 결코 성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성화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참됨이 아니에요. 그러하게 나 개인의 현재 신앙의 상태, 현재 신앙의 문제를 점검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신앙의 뿌리요 근본이 되는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조한 오웬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규칙을 일깨워주는 외적 수단 가운데 복음에 명시된 경건한 예배와 나를 보편적으로 중단 없이 준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옳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주일 성수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를 애써 증오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의 준수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하는 데 크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이 주일 성수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는 일에 바쁘게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뭔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원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뭔가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이 억제 장치가 없다면 그들은 쉽게 세상에 매몰되고 함몰될 것이 뻔해요. 이 하루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단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단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멱살이 잡혀서 세상에 끌리는 대로 질질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한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도요, 우리는 패배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패역하게 대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안식일을 다른 날로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온종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을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머릿말과 같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성경의 계시의 맨 앞에 등장할 만큼 중대한 명령이죠. 창조가 딱 마무리된 직후에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을 취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창세기 기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7번째 날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고 말했어요. 아더 핑크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이 날을 지킴으로 신자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속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세상 문화 활동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되죠. 주일을 지킴으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광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여러 활동을 멈추고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결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며 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나한테는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그가 사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결정지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만약 이 네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겐 두려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뭡니까? 그가 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나는 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은 나한테는 거지 같아요. 나는 이 세속적인 것이 나한테도 가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불신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친히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요, 현 시대에서는 가장 흔해 빠진 죄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그 양심과 내면이 타락해서 이 중대한 죄악을 저지러 놓고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합리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눈앞에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깊이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적되는 몇 푼이 되는 재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허접한 인간이 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이 땅에서 조롱받는 자가 되더라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땡큐예요. 둘째로 주일에 우리가 주일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날을 얼마나 우리를 위한 날인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틀 속에 자신을 가두셨어요. 사실 이것을 통해 저는 십자가를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처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안식할 필요가 없는 범주 분께서 이 율법의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즉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켈빈이 말한 것처럼 그런 짐승과도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 규정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완전한 의지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결국 그도 7일째 안식이 예표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안식일 제도는, 즉 6일을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예표하고 7번째 날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이단 뭐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뭐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혁신학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한 전통적 해석이에요.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담이 온 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한 결과 7일이 예표하는, 이 안식일이 예표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기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거론했던 이 안식일 제도도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패턴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은 6일 동안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순종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제7일이 예표하는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가 안식 후 바로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요일 예수의 부활은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의미, 즉 6일이라고 하는 평생 동안 일생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한 상태, 이 순종한 것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충족했다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가 부활했지,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요구한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6일 동안 해야 될 완전한 순종을 다 했다. 이것을 증명했다. 부활이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수하신 그 일, 6일 동안 완벽하게 순종한 그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6일을 상징하는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신 7번째 얻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제 6일 동안 수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거 모르면 위 리더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하지 못하는 위 리더를 저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제7일째 안식할 수가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해야만 끝날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 6일 동안 쎄 빠지게 온통 완전히 순종한 다음에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6일이라는 완전한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근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모여 예배를 하고 하루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6일 동안 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6일 동안 해야 될 완전한 순종을 소유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휴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은 구원의 나라와 관련된 일에,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에 우리를 최대한 집중시켜 줍니다.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예배와 친교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고 또한 내 자신이 영원한 미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음미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정도로 그 나라와 구속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미쳤냐? 너 주일날 일요일날 이러고 앉아있기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러 블로그에서 봤어요. 주일 성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나왔던 책들과 문서와 설교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름대로 블로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여러 사역자들의 글들을 제가 서핑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얘기하고 하델베르그를 막 거론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으며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위로해 주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정말 한두 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직장과 또 공익의 유익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즉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지속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근간이요 뿌리요 열매며 성화의 출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이 희열찬 감격을 회복시키는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어찌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슬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단언컨대 그런 슬픔이 없어질 겁니다. 점점점 갈수록 여러 변명과 핑계를 그만두고 굳어진 마음속에서 이것이 합당하다, 합리화하는데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는, 여기 조난 에도더 신앙감정론에서
슬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주일의 가치를 알고 이 하루를 위해 때로는 6일을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을 깨닫고 때로는 이것을 위해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위해 가게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일이라는 여러분의 일상을 세우고자 주일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일을 세우고자 6일을 희생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식일 중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죠. 그러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은 이거를 압니다. 이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지 이 꾀를 부려가지고 이걸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B 노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도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엿새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안식일 하루 동안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지 자기 영혼의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영적인 선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 주일이 어서 돌아오기를 고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중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런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 이 거룩한 의미와 명령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상태가 어찌할까 참으로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를 더럽히느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칭 복음주의 범주 안에 있는 지도자 또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도외시하고 왜곡하는 말을 듣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유대주의의 산물로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왜곡된 신앙관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 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였지만 인간이 많은 꾀를 내 그 모든 것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거룩한 안식의 날과 그날에 요구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이 좌노에는 자신의 시대를 보면서요. 이 안식일 제도를 온갖 꾀를 부려가지고 희석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역사했던 시기였거든요. 좌노인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떻게 말할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할 요량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꾀를 발휘하고 있어요. 경건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거룩한 명령을 합당하게 지키지 않으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경건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굳이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무질서와 파멸이 갈수록 중폭되고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가르치고 지켰던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형태로 나타났고 생명 넘치는 경건함이 가장 왕성하게 꼽혔다라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타락의 시대일수록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과 강조가 덜했으며 현실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던 영혼들은 분명히 그들에겐 성화의 열매가 뚝뚝뚝 떨어지게 날 겁니다. 말일에 그 열매를 거두냐고 바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성화를 이루고 있고 성화는 좀 빈약하지만 난 성화의 길에 분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 하루를 구별하지 않고 말하는 위선자들은 그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근거를 따라, 성경을 근거를 바탕으로 성경을 따라 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쉼을 갖죠. 노동을 해서 정확히 멈춥니다. 이것은요 1차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노동을 멈추어 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좁은 길을 같이 가는 신앙의 동지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어찌 그렇게 폐역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자신이 안식일을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여러분은 지금껏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주일 성수를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이날을 등한시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정말 주일 한 날을 온전히 교회와 예배와 교제에 집중하는 것에 다짐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들은 주일 성수와 맞물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화를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까?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어찌 참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일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이 한날을 위해 어떤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며 생겨나셨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전개되는 첫 번째 명령이자 핵심이 되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신앙의 뿌리요 근간이요 성화의 출발이 되는 이 주일 성수의 개혁이 일어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